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주의 음성 붙듭니다. 그 말씀 마음에 새기며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에 가 있게 하시고 주의 마음, 주의 생각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광야 랭귀지 스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서로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 이민 와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뭐 문화도 그렇고 먹고 사는 것도 어려움이 있는데 일상생활과 관련해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언어인 것 같아요. 의사소통의 문제. 한국말 쓰다가 미국에 와서 미국말 쓰려고 하니까 참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한 10년째 돼가고 있는데 어려워요. 막 급하게 말을 하려고 하면 어버버버만 되고 말이 안 나옵니다. 영어를 못하니까 참 불편하고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한 2, 3주 전에 저희 집에 나무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살짝 지붕에 걸치도록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붕에 있어가지고 제가 잘라내기는 그래서 보험회사 불렀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 불렀더니 뭐 트리를 이렇게 자르는 회사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럼 네가 다 알아서 인슈런스 처리를 하고 나무를 베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다 끝나고 나서 빌이 하나 날라왔습니다. 네 디덕터블이 있는데 그거 한 600불 내야 된다. 그래서 저한테 체크 보내라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네가 분명히 보험회사하고 다 처리해가지고 보험으로 커버한다고 했는데 왜 나한테 돈을 내라고 하느냐. 그래서 하여튼 클레임을 걸었어요. 그래서 아직 해결은 안 됐는데 이렇게 좀 영어를 더 잘하면 분명하게 내 의사를 설명해 줄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어가 익숙하지 못하면, 언어가 익숙하지 못하면 불편하고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교통사고 났는데 사고 상황을 잘 설명을 못 해가지고 나는 별로 잘못 안 했는데 내가 잘못 다 한 것처럼 그렇게 뒤집어 쓰는 경우가 있다라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 언어가 잘 되지 않아서 그런 어려움이 겪습니다. 그런데 영어가 어른들은 참 잘 안 느는데 우리 애들은 영어도 읽을 수도 없었고 들을 수도 없었는데 지금은 다 저보다 훨씬 더 다 잘해요. 왜 그럴까? 이게 사용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얼마나 영어를 더 사용하고 그것을 숙달하기 위해서 애쓰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애들은 학교에 가서 다 영어로 말을 하고 영어로 읽고 영어로 쓰고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대답합니다. 다 영어예요. 그러니까는 영어가 금방 들어와요. 그리고 애들은 좀 잘 흡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아이들은 훨씬 더 빨리 배웁니다. 근데 어른들은 한국말 하는 사람들 만나고 한국 드라마 보고 한국 뉴스 보고 한국장에 가고 한국 교회 와요. 그러니까 영어가 늘 새가 없어요. 또 직장에 가서도 맨날 같은 사람들 또 같은 얘기만 합니다. 뭐 세탁소 하시는 분들은 세탁소 관련된 언어, 뭐 윙가게 하시는 분들은 윙과 관련된 언어, 그런 것들을 하시죠. 근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영어가 조금 유창하고 혀가 꼬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미용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혀가 꼬이셨는데 영어가 유창해요. 왜? 사람 앉혀놓고 뭐 얘기를 해야 되니까 영어를 많이 하다 보면 영어가 느는 것 같아요. 많이 쓰시는 분들은 많이 느는데 안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잘 안 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언어를 습득하는데도 1만 시간의 법칙이 통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란 게 뭐예요?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적어도 10,000 hour, 그죠? 1만 시간의 정도의 시간을 투자를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라는 얘기죠. 세탁소도 10,000시간 이상 투자하신 분들은 전문가예요. 그냥 뭐 다 알아요. 뭐 윙가게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분들 하시는 비즈니스 10,000시간 정도 쓰신 분들은 거기에 숙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처음 하신 분이 뭐 제가 이강주 집사님 가게에 갔더니 이분은 뭐 두 손으로 다 해요. 한 손으로 집어넣고 한 손으로 튀기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손으로 다 하세요. 숙달된 거예요. 10,000시간 이상 쓰면은 숙달이 됩니다. 언어도 그 정도 사용해야 숙달이 되는데 저희는 너무나 이 영어를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잘 안 늘어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 참 이민생활과 닮았습니다. 우리가 이민생활은 한국에서 이렇게 다른 나라, 미국으로 오는 거잖아요. 근데 신앙생활도 이민생활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생활에서, 불신자의 삶에서,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교회 생활로,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는 삶으로 영역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이민생활입니다. 이민생활이기 때문에 불편해요. 왜 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 교회 다니는 것이 여전히 자기가 이 꼭 맞는 옷이 아니라 뭔가 좀 맞지 않는 옷인 것처럼 느껴지고, 교회가 좀 뭔가 불편하게 느껴지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민 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죄인인데 그 거룩한 빛 대신 하나님의 나라에 와서 살려고 하니까 영 어색하고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은 평생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느끼면서 숙달되지 않은 채 아마 살아갈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민생활 잘하는 거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하고 굉장히 닮았습니다. 여러분, 이민생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는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이민생활 잘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건강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아는 게 있어요. 하루밥 3끼 잘 먹고 운동하고 또 잘 쉬어주면 몸이 건강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고 그러면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안 먹는데 건강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3끼 밥 먹듯 일주일에 3번 예배 드리면 됩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토요 새벽 기도회. 3끼 안 먹고 일주일에 한 번만 밥 먹으면 이건 폭식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가서 건강검진 하듯 1년에 한두 번 정도 부흥에 참석해서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검진해 보면 내 영적인 상태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또 이민생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풍성하면 이민생활 참 누리면서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풍성하지 않은데 참 이민생활 하기 어렵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영적인 지식과 알미 풍성하지 않으면 괜히 고민하지 않아야 될 문제들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성경 말씀 듣고 또 성경 공부하고 또 신앙 서적도 읽고 또 좋은 설교들도 이렇게 듣고, 그래서 영적인 지식과 암과 깨달음이 풍성하면 신앙생활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딱 한 번 제 설교 듣고 영적으로 풍성해진다,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우리 교회에는 일어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풍성하게 먹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큐티도 하셔야 되고 신앙서적도 읽으셔야 되고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죠. 또 신앙생활 잘하려면 우리가 이민생활에서 언어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신앙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영어가 안 들면 불편하고 손해봐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을 못 받아요. 손해를 보는 거예요. 1만 시간 정도는 여러분이 투자해야 되는데 여러분 1만 시간 투자하려면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와서 2시간 예배를 드리면 96년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오시는 분들은 다 100세 이상 사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96년 신앙생활하면 1만 시간 채우는 겁니다. 하루에 1시간씩 일주일에 7시간 예배를 드리면 27년 정도 신앙생활 하시면 1만 시간 채워집니다. 참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것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 신앙의 언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음성에 익숙해지는 것, 이게 참 어려운 일이고 못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하늘의 언어,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아들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때 나누는 사무엘하에 등장하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참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아들어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을 정말로 충분히 받고 살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고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집 져주고 또 자기 집안이 자녀들이 많아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평안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강성해졌어요. 강성해지니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출애굽한 다음에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그래서 언약궤를 옮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을 짓는 건 네 몫이 아니고 네 후손의 몫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만 받으시고 영원한 언약, 네가 영원한 왕위를 계승할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가 다윗에게 나잖아요. 그 언약을 받으니까 이런 축복을 받은 것은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라고 하시는 뜻이겠구나. 이래서 자기가 전리품으로 얻은 모든 재물을 다 헌금해요. 후손들이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받은 복들을 이웃과 나눕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그리고 암몬왕 나하스에게 이 사절단을 보내서 그 은혜를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상황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그렇게 잘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도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자기 욕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는 사무엘하 11장 이하에서는 타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타락하기 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았을까? 광야의 랭귀지 스쿨을 잘 졸업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랭귀지 스쿨 몇 년 다녔나요? 적어도 13년 다녔습니다. 17살에서 30살 남유다의 이 왕국의 왕이 될 때까지 적어도 13년 동안 랭귀지 스쿨을 다녔어요. 랭귀지 스쿨 다니면서 훈련받은 게 있습니다. 자기 장인 사울에게 배신당하고 또 십사람들에게 배신당해가지고 창으로 맞아 죽일, 장인이 자기한테 밥 먹는데 창을 던지는 거예요. 훈련입니다. 내가 왕을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구나, 훈련받는 거예요. 또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이 마실 것도 없이 살아갑니다. 내가 살아가는 게 이 사람들이 주는 떡과 음료수가 아니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겠구나, 하나님을 먹어야 내가 사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자기가 원수 사울을 직접 죽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기다리면서 살려줍니다.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훈련을 13년 동안 랭귀지 스쿨을 사는 거예요. 다윗만 그렇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광야 랭귀지 스쿨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훈련들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몇 년 했어요? 25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25년 동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 방황하고 고민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25년 동안 랭귀지 스쿨을 다녔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밧단 아람에서 삼촌 밑에서 다녔어요. 요셉도 적어도 13년 동안 이집트와 감옥에서 광야의 랭귀지 스쿨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훈련을 했어요. 모세는 40년 다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미디안 광야, 아라비아 광야를 헤매고 다니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 시험을 당하는 그 과정들을 거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훈련들을 했습니다. 이 광야 랭귀지 스쿨의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과 뜻, 하나님의 말을 알아듣는 우리의 신앙의 인격, 우리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릇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는 훈련들을 하는 것이 광야 랭귀지 스쿨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 랭귀지 스쿨에서 어떻게 교육을 할까요? 우리가 ESL 코스 유학 와서 처음 ESL 다니고 뭐 초등학교 애들도 ESL 코스 다니는데 거기 다니면 뭐 라이팅도 하고 리딩도 하고 뭐 리스닝도 하고 뭐 드라마도 보고 이러면서 훈련을 받잖아요. 교육을 받잖아요. 하나님은 이 광야 랭귀지 스쿨에서 우리를 어떻게 훈련을 시킬까요? 광야, 저기에 모든 훈련의 방법이 있습니다. 광야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광야로 내보내면 광야는 결핍의 땅입니다. 없는 곳이에요. 부족한 곳이에요. 뭐가 없습니까? 사람이 없어요. 광야에는 모래밖에 없어요. 바람밖에 없어요. 하늘에 빛나는 태양밖에 없습니다. 발에는 별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훈련시키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왕이나 십사람들이나 자기 고향 사람들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훈련했듯이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의지할 것은 인간이 아니구나,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광야 랭귀지 스쿨의 1단계는 통과한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첫 번째예요. 여러분 운전할 때 저도 스마트폰 볼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러면 반드시 차가 차선 밖으로 나갑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다른 데 바라보다가 이런 사고의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른 데 바라보면 사고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거나 다른 거 바라보면 사고 나게 되어 있어요. 이 모파상이라는 프랑스의 이 문학가가 있었는데 1800년대 말에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 무역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에펠탑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모파상은 이걸 극렬하게 반대를 했어요. 프랑스 파리가 평야잖아요. 평야인데 쇠로 만든 그 철탑을 올리면 프랑스 파리의 역사가 파괴되고 경관이 파괴된다. 그러니까 절대 에펠탑 올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힘이 없으니까 에펠탑은 올라갔습니다. 근데 에펠탑이 세워진 다음에 이 모파상이 매일같이 거기 와서 점심을 먹는 거예요. 거기 밑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야, 너는 이게 건립되는 거 반대하더니 왜 세워지니까는 여기 와서 매일같이 그렇게 밥을 먹느냐? 그때 모파상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에펠탑이 보이지 않는 곳은 여기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꼴 보기 싫은 거 안 보려고 여기 와서 밥 먹는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꼴 보기 싫고 사람이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꾸 사람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안에 오면 돼요.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안 바라보니까 자꾸 사람이 보이고 실망스럽고 어렵고 힘든 거예요.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 바라봐야 될 존재가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이라는 걸 수도 없이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거 훈련하는 것이 광야 랭귀지 스쿨이에요. 그래서 내가 의지할 자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음성이 마음에 울리면 랭귀지 스쿨 1단계 지납니다. 또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 나의 인생의 만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 하나님에게 있어. 이것을 깨달으면 광야 랭귀지 스쿨 2단계를 졸업하는 겁니다. 돈도 만족을 줄 수 없고, 가족도 만족을 줄 수 없고, 남편과 아내도 자식들도 나에게 만족과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야. 이것을 깨달으면 랭귀지 스쿨 2단계 졸업하는 거예요. 또 광야에는 소리가 없습니다. 바람 소리밖에 없어요. 모래바람 소리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비난의 소리도, 불평하는 소리도, 원망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 적막한 가운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광야 삶이에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다윗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네가 죽이면 안 된다. 그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은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광야에서 불평밖에 안 나오는 광야에서 감사해라.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담대하라. 사람이 미워지는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라. 죽으면 어떻게 될까? 불안하고 있는데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 음성들이 들려서 그 마음 가운데서 공명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은 랭귀지 스쿨 졸업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들을 때 랭귀지 스쿨 거의 졸업할 자격을 얻는 거예요. 한 선비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선비가 뱃사공에게 물었습니다. 뱃사공, 자네는 논어를 읽어본 적이 있는가? 난 읽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래? 그러면 자네는 인생의 절반을 헛되게 산 것일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뱃사공이 선비에게 묻습니다. 선비님은 수영을 배우셨습니까? 나는 수영을 배워본 적이 없네. 그럼 선비님은 인생 다 사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광야 살면서 내 음성, 내 마음, 내 뜻 듣는 훈련 했니? 배웠니? 라고 물으셨을 때 못 배웠다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너 인생 헛살았다. 너 인생 다 살았구나. 엉뚱하게 살았구나. 그런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광야에 살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랭귀지 스쿨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바라보고 내가 따라야 할 분이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는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설교가 여기서 끝나면 좋겠죠? 그런데 이 음성을 다 배웠어도 한 가지 배워야 될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배우지 못하면 아무것도 배운 것이 아니고 차라리 배우지 아니함만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음성이 무엇일까요?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 지금 교황 이름이 프란체스코인데 그 프란체스코와 관련되어서 전해지는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이 프란치스코가 자기 제자들과 함께 이 고난주간 사순절에 40일 금식하기로 하고 제자들과 함께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39일째 되던 날 제자 중에 하나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옆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먹는 수프에 달려가가지고 그 수프를 한 숟갈 떠먹었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받겠습니까? 아니면 다 째려 받겠습니까? 저 인간 어떻게 그 하루 못 참고 가가지고 저 수프를 먹을 수가 있어? 이렇게 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눈으로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프란체스코가 그때 그 유혹에 빠지지 않았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그 유혹에 빠진 제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째려보는 그 눈을 보면서 또 그 제자들의 눈이 프란체스코한테 딱 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제자 꾸짖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눈으로 자기를 쳐다볼 때 그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더 담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또 서로가 참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저 젊은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수프를 먹은 건 죄가 아니다. 오히려 그를 정죄하고 배척하고 그를 판단하고 그를 정죄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너희들이 죄를 짓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굶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우리가 배부르게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러면서 자기도 가서 수프를 떠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광야 랭귀지 스쿨에서 이 사랑의 언어를 배우지 못하면, 사랑의 마음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가 배운 모든 신앙의 언어, 하늘의 언어는 폭력을 만드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 이것은 나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내가 나의 만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존심 버리지 못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인격적으로 손상받는 거, 내가 조금이라도 사상적으로 침해받는 거, 용납하지 못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비난받거나 판단받거나 이러면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못하면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11조 하는데 11조 하지 못하는 사람을, 나는 주일 예배 참석하는데 주일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을, 나는 새벽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을, 나는 금식하는데 금식하지 못하는 사람을, 나는 전도하는데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은 차라리 아니함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해야 되지만 못하는 사람을 볼 때 이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의 언어를 배운 사람은 인간의 연약함, 그렇게 할 수 없음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늘의 언어, 하늘의 랭귀지를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수많은 상황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랑하라는 그 음성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음성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언어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늘의 복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음성 알려주시는 광야의 랭귀지 스쿨로 저희들을 입학시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광야의 랭귀지 스쿨에 입학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만족이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십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섬기고 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배우며 순종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 다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교제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광야의 하나님의 랭귀지 스쿨에서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며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사랑이십니다. 그 언어를 배우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랑하며 살기를 소망하며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한뜻사랑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